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합독. 11장 13절 찾으셨죠? 자,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신학을 거쳐서, 필요하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신학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우리가 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여부를 알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후에 이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고, 이렇게 쓰여진 연대에 비해서 우리가 앞에 기록된 것을 구약, 또 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렸냐? 옳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먼저 기록된 것, 나중 기록된 것, 이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본다면은,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그 구약에 기록된 것이 앞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뒤에죠. 사실 이루어질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면 먼저 기록되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훗날에 이루어질 그 그림자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그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서 성취된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완성편이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현재 우리에게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놓고 한 대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약은 되어질 일이고 신약은 성취된 일이라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성경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성취된 거잖아요. 구약에 되어질 일이고 신약은 성취될 일이라면,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언약된 것을 신약에 성취했으니까 다 완성된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구약을 안다는 거예요? 신약을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구약과 신약이 나한테 지금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나에게는 그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나의 구약은 뭐고 나의 신약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제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내게는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은 성경을 놓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놓고 구약과 신약을 창세기와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이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뭐고 광야가 뭐고 가나안이 뭔가를 통해서 현재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누차 여러분 아주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또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이거 많이 봤어요. 이 그림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으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가 구약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가 구약이고 지금 가나안만 신약이에요. 이건 지금 마태복음 11장 지금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사실은 무슨 시대예요? 율법이 없던 무법 시대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무법 시대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내가 저촉되고 어떤 것에 내가 잘한 거고 선악간에 이것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데 선악이라는 게 세상에 말하는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의 길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무법이라는 얘기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율법이 지금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대, 그럼 이때에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합니까?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하면은 자기 마음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율법이 하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는 자기 마음의 법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전에 이제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그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율법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게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아서 이렇게 역시 동그라미 3개의 과정을 다 거쳐요. 그 3개를 다 거친다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했어요. 창조, 저녁, 아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기억하시죠? 네. 창조, 저녁, 아침, 창조, 저녁, 아침 다 똑같은 거예요. 창조, 저녁, 아침, 창조, 저녁, 아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때까지가 바로 창조란 말이에요. 그거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는 거죠. 창조가 다 해야 저녁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지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를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걸 다 창조해요. 그리고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완성된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었잖아요. 그 혼돈 공허 흑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창조하는 과정, 이 토막은 지금 세 토막 그림이지만 그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 저녁과 아침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만 해도 10가지잖아요. 거기에 윤리와 규례가 있잖아요. 그럼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10계명을 두고 말한다면 제1계명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1계명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창조잖아요. 완성해 가는 과정,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창조잖아요. 그 과정이 요 세 가지가 우리는 토막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됐다는 뜻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제1계명으로 놓고 본다면 1계명이 창조가 되고 즉 수혈 받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완성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취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성취잖아요. 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올 때마다 즉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면 완성된 거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약이 지금 광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광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이 뭐냐? 구약에 보면은 먼저 묵법의 구약이 있고 율법의 구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그림상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 구약이 보면은 나의 그 마음에서 온 구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로 보면 뭐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알고 있던 그러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이것이 폐하여지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법이 와서 폐하여지면 이것은 율법에 대한 구약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와서 이 내가 알고 있던 계명을 온전케 하면 먼저 구약은 율법에서 성취된 것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는 무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직접 십계명을 수여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율법의 수여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요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매개체인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이는 율법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출애굽에 기록한 내용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죽을까봐 두려웠잖아요. 그렇죠? 직접 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라. 그럼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증거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모세가 필요한데 모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것을 얘기하면 율법이 없이는 다시 신약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 구약이 지금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이 지금 뭐냐 지금까지 본 거 보면 구약을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모두의 말씀드린 성경에서 이 증거를 찾으면 구약은 바로 뭐냐면 첫 아담입니다. 구약은 첫 아담이다 그러네요. 그럼 구약이 첫 아담인데 이 첫 아담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첫 아담.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예요? 지금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체가 사실 애국, 광야, 가나안이 사실 따지면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지 못하면 우리 이거 신앙생활에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가 다란 말이에요. 이 세 토막이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각자 사람이 다 거쳐가야 할 과정이잖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으로 무리로 동시에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지금은 동시에 무리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각자가. 이거 지금 각자가 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에 너희 열조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인도여 낼 때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함은 너희 모두 각자가 이미 나를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요? 각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열조의 손을 붙잡고 그런데 열조들의 손을 붙잡고 근데 지금은 각자란 말이야. 각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각자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첫 아담이라고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첫 아담이 없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언급했지 사실 창세기에는 첫 아담이라고 없습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신약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첫 아담이 지금은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자신 각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요 똑같은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똑같은 과정을 내가 각자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100명이 똑같이 애굽을 출발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애굽을 출발했다 하면 100명 똑같이 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100명이 다 각각 달라요. 애굽에 도착하는 게 100명이 출발하면, 애굽에서 출발하면,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100명이 마지막 때까지 다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이 100명이 출발했다고 하면 애굽에서 죽을 자도 있고, 광야에서 죽을 자도 있고, 가나안에서 죽을 자도 있고, 마지막 때까지 갈 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적용시켜 보면은 창세기 2장의 첫 아담인데, 첫 아담에게 뭐가 생겨요? 언약. 언약이 뭐였어요? 하와였죠. 아담의 아내였죠. 이 아담의 아내, 이 언약 하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뜻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요. 그러면 아담이 그 아들을 낳아서 아담과 하와가, 즉 언약이 아들을 낳아서, 여기서 아벨만 낳았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벨은 죽고 누가 나왔어요? 가인 나왔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가인을 낳고 그 후에 아벨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은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벨은 없고 가인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동안 말씀을 쭉 증거했고, 다른 말씀에서 증거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즉 아담에게 있던 그 생기가, 언약의 생기죠, 루아우죠,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가인을 낳지 않고 아벨을 낳았다면 바로 이 신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성취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단계까지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까지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아담에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엇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은 언약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언약은 흔적만 있고, 언약은 흔적만 있고 세상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죄하고 언약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과 광야의 뜻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아담이면 뭐가 없다? 언약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뭐가 있다? 세상 교훈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 애굽이라는 뜻이 요것을 없앤다는 뜻이, 요거를, 세상을. 그래야 언약이 들어가잖아요, 언약이. 그래야 언약이 들어가야 세상이 없어야. 자, 다시 씁시다. 세상하고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세상은 있고 하나님 언약이 없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과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그 원죄가 있다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은 있고 언약은 없는 것을, 이걸 바꾸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없고 하나님 언약이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나로 보면 이게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이라면 여기까지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까지가 완료되면
과정까지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이에요. 자, 여기 이제 신약인데, 자,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면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라면 신약은 율법을 통해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두는 뭐라고 했어요? 예표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라든가 예표라든가 지금 성취된 게 아니라 그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이 완성되면 성취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보면 맨 앞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기록상의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 사람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놓고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첫 아담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율법과 하나님 율법을 지나서 다시 오면 옛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된 게 지금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각각 옛사람과 새 사람이 두 사람이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것은 성경 한 권을 놓고 구약과 신약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한 권 그대로 있고 성경 한 권 그대로 있고 지금 이 전체를 다 성경이라고 합시다.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놓고 내가 성경 속에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성경으로 놓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구약은 사람 행위로 성취되는 게 구약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은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약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안 돼요. 오로지 그 신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신약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워졌네?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천지잖아요. 천지죠? 그럼 천지천지로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믿음에서 들어가야 그것이 내가 신약에 이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행해가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하여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율법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뿐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뿐이. 응? 표면적인 것뿐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놓고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아무리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무슨 대학이 제일 유명해? 미국에?
미국에 어떤 대학이 유명한 거야? MIT 공대가 제일 유명한 거야?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 이런 뭐 하버드 있구나 저 미국에. 이런 대학들을 나와서 머리가 가장 좋은 수재들만 성경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 속한다? 사람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즉 구약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구약이에요. 아직도 내가 헌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이웃에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즉 천국이요, 상급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구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그럼 그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게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신약이라는 것은 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유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와 할례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구약이요, 이면적인 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모두에 설명했어요.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구약과 그 신약을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말한다면 구약은 뭐가 되냐면 성경 전체가 구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구약이에요. 지금 왜 성경 전체를 내가 구약이라고 그래요? 아직 내가 완성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말씀은 다 구약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취된 말씀만 나에겐 신약이란 말이에요. 성취된 말씀만 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고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럼 성경 66권 말씀을 내가 신약에 와서 신약이 성취된 말씀이란다면 다 성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설명하려면 이렇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각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이해가 가장 빠르니까. 지금 이 구약은 쉬운 얘기로 아버지예요. 구약은 아버지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나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에서 내가 오려면 요즘 경계가 필요해요. 이 경계가 뭐예요? 어머니예요. 이 경계가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데 그 씨가 곧 아버지라니,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머니에게로 가요. 이 어머니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으로 보면 이게 요한이에요. 선지자예요. 요한이요 선지자예요. 요한도 선지자 속에 들어가지면은, 자, 요한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이니까 요한이 그 어미가 돼서 아버지 속에서 아들이 나오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곧 어머니죠. 어머니 누구의 씨를 받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누구를 잉태해요? 나를 잉태하고 출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한 지금 모든 선지와 율법이 요한까지도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요한 뒤에 오는 예수가 신약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취된 것과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머니의 역할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가 즉 말씀이 다 들어와요. 자, 다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라는 씨는 몇이에요? 나라는 씨는 몇 개예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나라는 하나 사람을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한 말씀이잖아, 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한 씨가 썩어서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곧 신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돼요?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성취되잖아요. 내 마음이 밭이 들어 마태복음 13장 이미 했어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그 땅에서 썩으면 30배도 맺는 자, 60배도 맺는 자, 100배도 맺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성취된 말씀만이 지금 뭐예요? 신약이라는 얘기는 바로 나 한 씨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육신으로 봐서는 나 하나지만 성령으로 보면 이 한 씨가 완성된 것도 누구예요? 자, 이 씨가 아버지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낳은 자는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씨를 받죠? 씨를 받아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자, 씨를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이거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미 마태복음 13장 했고요. 자, 그러면 씨를 받아서 즉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맺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든지 간에 이 씨가 맺어가는데 이 맺은 것만 다 이게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말씀들일 수도 있고 한 말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있고 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배에 속할 것 같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면. 예? 한 문화 받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에서 몇 배에 속할 것 같아요? 얼른 대답을 못하시네. 한 문화 그대로 있는 사람은 30배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30배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가난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조 저녁 아침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든요. 30배, 100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잉태에서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 중에서. 자, 그러면 30배란다. 100배까지 와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그럼 내가 뭐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아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사역과 사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구약이라는 신약이 어떤 의미냐? 나라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됐는데 뭐가 됐느냐?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딱 한 절, 성경 한 절로 표현하면 뭡니까? 많이 있겠죠. 여러 말씀이 많이 있겠죠.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들어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이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성취된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표면적이지만, 표면적인 그림이지만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 완전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 사람은 다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앞에 지금까지 알아본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구약과 신약을 구분했는데, 이 구약을, 신약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접목시켜서 내가 구약 시대인지 신약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모세에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자인지, 율법에 있는 자인지, 광야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자인지,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이걸 모르면 이 세 때 중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때 중에서 내가 어느 때에 속한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 구약과 신약을 내가 접목시켜보지 못하면.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요? 애굽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도 애굽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나를 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봐서는 하나님을 알고 교회 오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애굽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회는 있어도, 교회는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는 애굽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뭐예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유전 율법이고, 로마서 말씀으로 해서는 자기 마음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받게 된단 말이에요. 수여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 과정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각각 다르냐고요. 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즉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전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 살아오던 가나안 땅과 애굽에서 살아오던 그 조상들의 유전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섞어 먹었잖아요. 광야에 나왔고 가나안 땅에 가서까지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언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짜 그런 이방인, 영적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와서 내가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 뭐냐고요. 세상에서 배우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이걸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전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유전율법을 다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지, 유전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묶여 있으면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가 되잖아요.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 응? 가인은 나오지 거기 아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지만 아벨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이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그 마음, 유전율법이 내게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사생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씀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의 씨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 갔던 이 세 과정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거울로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유전율법이란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구약이에요.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율법은 그 로마서가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육체를 가진 자는 할례를 받는 자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자가 할례를 받지 육체 없는 자가 할례 받아요? 육신의 할례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서 할례를 받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벗어나서 신약에 왔다 할지라도, 신약에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남은 과정이 뭐가 있어? 남은 숙제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보일 수 있게. 우리는 그 율법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신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6 플러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육신은 나잖아요. 여기 나가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신약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공존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무엇을 두셨어요? 이 육체 때문에 무적행을 두셨단 말이에요. 무적행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 무적행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나중에 이 100배까지 갔을 때, 마지막 때까지 갔을 때 무적행이 열려서 신약이 뭉거지면, 신약이 숙대지면,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는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절반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육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와요?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신약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뜻이에요. 아직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걸 무적행 속에 가져온 나를 가두잖아요. 즉 내가 율법이 완성이 돼서 내가 신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어거해서 그 집어넣잖아요. 지금 물타리 안에, 즉 무적행 안에 가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과 같이 말씀이 이제 찬송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 관계가 바로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야 하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를 두고 다니엘서도 반대를 두신 거예요. 요게 그래서 몇 주예요?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일주일이에요.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전체로 봐도 이게 일주일이고 마지막 때도 이게 일주일이에요. 전체로 보면 70주고요. 다니엘서로 말하면 그 전체로 보면 70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로 말하면 69일에 속한 자들이 구약이에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보면 한 일에 속한 자만 신약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 일에서도 3.5 나누는데 이 3.5, 3.5가 3.5일, 3.5일이잖아. 일주일에서 반씩 나누니까. 그렇죠? 3일 반, 3일 반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눴어요? 1260일로 했어요. 실제로는 3일 반인데 이게 실제로는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럼 며칠이에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구약에 속한 자인지 신약에 속한 자인지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내가 구약에 속한 자인지 신약에 속한 자인지, 신약에 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적에게 지금 나를 가둔 자인지 지금 무적에 가둬있지 않은 자인지를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증표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신앙을 할까?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말해요. 체험이라는 것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느 교회 사교에 가서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이것이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이 체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종이 있다고 그러자,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내 종이 있다 하자. 그가 말했다. 그런데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 아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취감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 느낌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건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런 체험을 다 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지식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 구약과 신약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요. 내게 적용시켜서 이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보지 말고 이 성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구약이다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야만 나는 신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성취하며요. 그런데 구약은 내가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절대로 내가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구약 때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신약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직 구속해 준 그 되어진 그 결과, 그것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곧 신앙, 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신약이라고, 그게 완성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이 본문을 암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 풀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완성된 말씀, 풀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본문적으로만 본다면 아직 내가 구약이고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내가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그래요. 구약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종이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 안에 가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안식에, 즉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